집 앞마당에 심은 나무가 어느덧 지붕보다 높이 자라 담장을 넘어갈 때 우리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평생을 다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이 이제는 부모의 손길 없이도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것 같던 여린 싹이 단단한 고목이 되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기쁨보다 걱정과 서운함이 앞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자식이라는 존재를 내 몸의 일부처럼 혹은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끈을 가만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 끈이 자식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이었는지 아니면 자식의 앞길을 막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였는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버림의 미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치와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을 버려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참된 평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강물을 만났느니라. 건너편 기슭은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는데 이쪽 기슭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느니라. 그런데 강을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주변의 풀과 나무를 모아 뗏목을 만들었느니라. 그 뗏목을 타고 손과 발을 저어 무사히 강 건너편으로 건너갔느니라. 강을 건넌 뒤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이 뗏목이 참으로 고맙구나. 이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넜으니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가야겠노라고 말이니라. 제자들아, 너희는 이 사람이 뗏목을 바르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뗏목을 제대로 대하는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 뗏목이 나를 강 너머로 데려다 주어 큰 도움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뗏목을 물가에 두고 가거나 물속에 띄워 보내야겠다고 말이니라. 그렇게 해야 뗏목을 버리고 자유롭게 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가르침도 이 뗏목과 같느니라. 건너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느니라.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느니라. 이 뗏목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기른 세월은 거친 강물을 건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뗏목을 엮고 노를 저은 시간과 같습니다. 자식이 세상이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내 몸이 부서져라 풀을 엮고 나무를 모아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고 내가 쉴 곳보다는 자식이 누울 자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뗏목 위에 자식을 태우고 거센 물결을 헤치며 안전한 강 건너편까지 자식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려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강을 무사히 건넌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뗏목은 거기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자식의 뒤를 졸졸 따라가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뗏목을 만들었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무거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은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목과 어깨는 결리고 발걸음은 무거워지며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뗏목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뗏목을 메고 뒤를 따라오면 자식은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놀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무게가 자식에게는 미안함과 부담감이라는 더 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간섭과 통제는 결국 자식의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이 내 몸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뗏목을 강가에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뗏목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뗏목이 없으면 자식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 그리고 뗏목을 버리고 나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공허함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사람에게는 뗏목보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부모가 만들어준 사랑과 교육이라는 밑거름으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사사건건 참견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찾아갈 힘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뗏목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빈손이 됩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길가에 핀 꽃도 만져보고 시원한 바람에 손바닥을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느라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뗏목을 내려놓은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은 사랑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온 물이 탁해지듯 순수한 사랑에 내 욕심이 섞이면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늙은 나를 극진히 모셔주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뗏목을 메고 가겠다는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앞서면 자식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뗏목을 이고 가기로 선택했기에 무거운 것이지 뗏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뗏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업대로 살아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나 자신을 지옥 같은 원망에서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수만 번의 겁을 거쳐 이루어진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인연조차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인연에도 모이는 때가 있으면 흩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품에 안았을 때는 인연의 꽃이 활짝 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부모의 온기 없이는 살 수 없었기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 붙어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열매는 스스로 땅에 떨어져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열매가 나무의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고집하면 결국 썩어버리고 맙니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인연의 열매가 떨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라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기만의 숲을 이뤄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이때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준 물로 자란 녀석이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배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연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수직적인 보호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수평적인 동반자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악연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손주 양육 방식을 비난하며 자식의 경제적 상황을 내 것처럼 휘두르려 하는 행동은 인연의 끈을 가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한쪽에서 너무 세게 당기면 결국 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서 더 세게 당길수록 자식은 숨이 막혀 더 멀리 달아나려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지혜가 바로 방아착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베푼 희생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 그것을 빈 문서처럼 가슴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바라는가?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가 선택한 삶을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 아이가 넘어야 할 자기만의 강입니다. 부모가 대신 건너줄 수도 없고 건너주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 라훌라를 출가시켰을 때 아버지로서의 정을 끊고 한 명의 수행자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업을 닦아 해탈에 이르는 길이 진정한 행복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과의 인연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자식으로 살았고 이제는 내 자식의 부모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낸 순수한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뒤태를 축복하며 보내주는 달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님이 내 집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 하면 결례이듯 부모도 자식의 인생이라는 집에 손님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내 마음도 변하고 나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도 변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아이가 이제는 제 아내, 제 남편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물은 결코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그들의 자녀에게로 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흘러가는 물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의 무게를 줄이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을 쌓고 치장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성을 쓸어버리면 바다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너질 성을 쌓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접으십시오.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것이라는 기대, 자식이 남들보다 잘 살 것이라는 기대, 자식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두 버리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자식 덕을 보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차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처지에 따라 내 행복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자식에게 내 노후의 안녕을 맡기는 것은 자식에게도 큰 짐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온함에서 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내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자식 배를 채웠고, 내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전화기만 바라보며 서운해하기보다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고 정갈한 차 한 잔을 스스로에게 대접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할 줄 모르면 남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에 만족할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서는 연습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고한 학처럼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산속의 소나무는 옆에 나무와 가지를 맞대지 않아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때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골고루 받아 숲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서로의 그늘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갈등이 생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낼 때 그 가정은 진정으로 화목한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자식이 곁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근원적인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속에 우주의 기운이 오가고 있음을 느끼다 보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은 소박함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취미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맞이하는 햇살에 감사하고 길가에 핀 풀꽃의 이름을 불러주며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내가 마주한 소소한 기쁨들이 나의 진정한 재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창고가 스스로의 기쁨으로 가득 차면 자식에게 구걸하듯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식이 힘들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가진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변의 유혹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의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삶의 정수만을 남기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뗏목을 버린 빈손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조각을 멋지게 채워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기에 그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식은 잠시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2년의 기한이 다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돈, 시간, 정성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건 없이 베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는 비로소 자비로운 마음이 깃듭니다. 자식을 가르치려 들고 고치려 드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 아이도 나처럼 삶의 무게를 지고 강을 건너려 애쓰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가르침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 속의 응원입니다. 부모가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비움의 미학에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평생을 살며 닦아온 평온한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겸허한 자세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땅은 형제간의 다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부모의 평화로운 정신은 자식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영원한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오직 내가 지은 업과 내 마음의 상태만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자식의 삶에 매달려 정작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했을까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뗏목을 강가에 버려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나서듯 남은 인생을 가볍게 여행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한숨 쉬면 자식의 삶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행복해 보이면 자식도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을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방아차게 참뜻입니다. 손을 펴야 물건을 놓을 수 있듯이 마음을 펴야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십시오. 내가 놓아준 자식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서 만납니다. 우리도 각자의 강을 건너 결국은 하나의 진리 안에서 만날 것입니다. 자식과 내가 가는 길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목표는 같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 즉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뗏목을 버리고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식에게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뗏목 조각들이 있다면 과감히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당신의 고귀한 헌신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당신의 뗏목 덕분에 자식은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깨에 놓인 그 무거운 나무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쭉 펴고 파란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대신 당신의 안녕을 빌어주십시오. 당신이 평안해야 세상이 평안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의 남은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깊은 수행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